오늘은 이사야 30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체크메이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속에 우리가 다 보셨다시피 두 존재가 체스를 두고 있습니다. 한쪽은 의기양양하게 미소를 짓는 악마고 다른 한쪽은 절망에 빠져서 머리를 감싸쥐고 있는 젊은이입니다. 체스판을 보면 누가 봐도 승부는 끝난 것 같습니다. 악마의 공격에 젊은이의 킹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상황을 체스에서는 체크메이트라고 부르고 우리 동양에서는 주로 장기를 둘 때 외통수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 수가 없을 때 코너에 몰려서 왕이 죽기 직전일 때 아무런 수가 없을 때 그 상황을 일컬어서 체크메이트라고 하는데 미국의 체스 챔피언이었던 파울 모피가 이 그림을 보고 아직 한 수가 더 남았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하죠. 아니야, 이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 젊은이에게 아직 한 수가 남아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상황에서 고수의 눈에는 모든 수를 다 읽을 수 있는 그 사람의 눈에는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한 수가 보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의 상황이 딱 이 그림 속 젊은이와 비슷합니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밖에는 아수르의 군대가 점점 남아가면서 전선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상황은 체크메이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상이 다 끝났다고 말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판을 뒤집는 기적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만 같은 상황에 몰려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상황 속에 개입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상황을 뒤바꾸시고 왜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셔야만 하는지 그것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38장에 들어가기 전에 38장과 39장은 시간적 순서대로 볼 때 36장과 37장에 앞서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38장 6절에 회복의 예언을 하면서 사내립의 침략과 구원을 미리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이 상황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사내립의 모든 군대를 쳐 죽이는 그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럼 왜 성경은 이 시간 순서를 거꾸로 뒤집어 놨을까요?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처음 듣는 표정으로 저를 봐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왜냐하면 계속해서 아수르의 침략과 유다의 신앙적인 대응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이제 40장 이후로 가면 역사적인 배경이 아수르는 사라지고 누가 나온다 했죠? 바벨론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39장에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내고 그 사절단을 잘못 영접했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하는 결정적인 근거를 히스기야가 제공합니다. 그 역사적인 맥락을 그대로 이어가기 위해서 바벨론이 등장하는 38장, 39장 사건을 뒤에 배치하고 사내립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멸망하는 사건을 앞에다가 배치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먼저 1절에서 3절 단락에 히스기야 위기의 본질이 나오는데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의 지방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자,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무렵은 언제일까요? 이 무렵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하는 그 무렵은 몇 년쯤일까요? 자, 여기 연대표가 나오는데요. 히스기야의 사망 시점은 그의 통치 기간인 29년, 총 29년을 다스리고 히스기야가 죽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즉위하는 나이는 므낫세가 12살쯤에 즉위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산해 보면 므낫세는 언제 출생하느냐? 히스기야 통치 17년쯤에 므낫세는 즉위하는 거죠.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발병 시점은 언제냐? 히스기야의 통치 14년쯤이 됩니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예. 그러면 므낫세의 출생 시점은 히스기야의 통치 17년쯤에 므낫세가 출생을 해요. 히스기야의 발병 시점은 언제입니까? 통치 14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면 므낫세는 태어났을까요? 태어나지 못했을까요? 임신조차도 하지 못했겠죠. 예. 그냥 수정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히스기야가 죽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므낫세도 태어날 수 있었고 다윗 왕조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이지만 므낫세가 남북 왕국을 통틀어서도 손에 꼽히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왕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소설을 써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히스기야가 죽지 않고 므낫세가 태어남으로써 언약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는데요. 자, 그것이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 사실은 히스기야의 기도가 단순히 더 살고 싶다, 병이 낫고 싶다, 그리고 뒷부분에 히스기야의 찬송시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허망하게 내 인생이 이 젊은 시절에 끝나는 건가? 단순히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더 살고 싶다는 생존 본능을 넘어선 언약적 절규였습니다. 다윗 이래 한 번도 다윗의 후손이 끊겨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건 믿고 말고의 차원이 아니고 다윗 이래로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다윗의 대가 끊긴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히스기야가 지금 죽고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하셨던 그 언약이 끊기는 거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반드시 살아야 했습니다. 물론 다윗의 왕조에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이 아달랴의 반역 사건이 있습니다. 아달랴는 이름만 들었을 때 남자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여자입니다. 이세벨의 딸인데 남왕국으로 시집을 와서 나중에 어떤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느냐면 다윗의 후손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여왕이 되어서 6년간 통치를 합니다. 6년 동안 성전 안에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보호를 받으면서 비밀리에 양육된 다윗의 후손이 있었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요아스입니다. 요아스가 7세가 되던 해 제사장 여호야다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달랴를 처단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움으로써
다윗 왕조가 복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1살짜리 아기에게 달려 있었어요. 다윗의 후손들 왕자들이 싸그리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1살 난 아기 요아스가 목숨을 건졌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내 후손이 영원히 끊기지 아니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끝난 거 아닙니까? 나라가 망하고 왕조가 끊겼는데 다윗의 후손도 다 죽었겠지.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그 아들들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 왕이었던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남았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나라가 망한 다음에 여호야긴은 감옥에서 풀려나서 대우를 받았고, 그의 손자였던 스룹바벨이 훗날 5만 명의 유대인들을 이끌고 포로 귀환을 합니다. 이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포로 3세였고,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까요? 이름을 들으면 딱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포로 3세였던, 유다 땅에서 태어난 적조차도 없었던 이 스룹바벨이 나중에 무슨 일을 합니까? 바로 스룹바벨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언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완성합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보시면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의 이름은 빠져 있고,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의 아들이었던 스알디엘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의 이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예수님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 거룩한 혈통이 끊기지 않고 유지되는데, 아달랴의 반역 사건이나 왕조의 멸망과 같은 엄청난 위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끊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는 무슨 기도인가요? 병이 낫고 싶다. 이 젊은 날에, 꿈 많은 젊은 시절에 내 꿈을 다 이루지 못하고 죽는 것이 너무나도 허망하고 억울하다. 찬송시에 우리가 읽었지만 그 부분이 약간 나오기는 나오지만 그것이 히스기야 기도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그가 하나님 앞에 벽을 보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였던 다윗 왕을 향해서 하셨던 그 언약이 끊기어서는 안 된다는 언약의 기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히스기야의 그 질병에 개입하셔야만 한다는 언약을 붙들고 했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됩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기도하고 벽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벽이 효험이 있습니까?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적국의 왕이 보냈던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효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까? 울면 들어주시는 걸까요? 억울하면 들어주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조금 더 속된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멱살을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점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협박할 만한 신도, 인간도, 악마도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아들이 없어요. 지금 죽으면 우리 선조 다윗 왕과 하셨던 그 영원한 언약, 너의 대가 영원히 끊기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언약은 어떻게 지키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므로 나를 살려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본질이었습니다. 우리 기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건강하게 살고 싶고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우리 자손과 우리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또 그렇게 돼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될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와 하신 약속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심어두신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뒤집으면 그럼 어떤 게 될까요? 하나님께로 약속을 받은 것이 없는 사람은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좀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해주신 약속이 뭐가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한 약속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 왜 기도 응답해 주셔야 되죠? 안 해주셔도 되잖아요. 내가 너한테 언제 약속했냐? 나는 너한테 아무 말도 한 적이 없어. 너와 나 사이에는 아무런 사귐도 없고 아무런 약속도 없고 네가 나에게 한 말도 없고 내가 너에게 한 말도 없다. 그렇게 되면 할 말이 없다.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응답이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회복의 기적이,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히스기야 기도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 단락, 4절에서 8절 단락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즉각적으로 회복됩니다. 약속을 붙들고 한 기도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의 징조를 하나 하나님께서 먼저 내거시는데요. 자,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하스의 시에 비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갈 것이니 해도 내려갔던 데서 10도 올라갈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해시계에 비친 그림자가 10도 거꾸로 뒤로 물러가고 해도 내려갔던 데서 10도 올라가. 그러니까 해가 이만큼 내려가다가 거꾸로 10도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림자는 10도 역행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지구 박살입니다. 여러분, 차가 시속 60km로 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만 꽉 밟아도 타고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되죠? 몸이 앞으로 휘청하잖아요. 하물며 이 지구가 이렇게 해가 거꾸로 갔다는 것은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다가 역방향으로 뒤로 10도를 갔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폭발합니다. 그냥 없어져요. 이 어마무시한 징조를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징조를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징조를 히스기야에게 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우선 아하스의 해시계에 비친 그림자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질문이 나갑니다. 아하스는 누굽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던가?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어디에 나왔던가? 아하스는 누구입니까? 히스기야 아빠입니다. 뭐 이렇게 멀리 안 가셔도 돼요. 근데 이 아하스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고, 심지어 우리 앞에 이사야 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해요. 아하스 왕에게 찾아와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아하스가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저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왕이 바로 그놈이 바로 아하스예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고 징조를 구하라고 해도 그 하나님의 징조를 필요 없다고 내팽개쳤던 믿음이 없던 왕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아하스의 일용표, 아하스의 해시계를 삽입함으로써 그 믿음이 없던 나의 징조를 거절했던 그 아하스의 해시계가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되는 징조가 될 것이라는 그 아이러니를 여기에 말씀하신 거죠. 죄악의 상징이었던 장소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는 순간입니다. 해가 서쪽으로 지던 것이 동쪽으로 10도 거꾸로 올라왔습니다. 지구의 자전이 멈추거나 역회전하는 것은 천문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것이고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지구는 폭발해서 바로 없어집니다. 사람이 죽다가 살아나는 것은 그러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해가 진다는 것은 인생이 끝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인생의 해는 이미 서산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 히스기야의 해를 끄집어 당겨서 다시 중천으로 돌려놓으신 거예요. 너의 시간은 끝났지만 내가 다시 시작하게 하겠다라는 창조주의 선언이 히스기야에 하셨던 약속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서쪽으로 지고 있던 해를 하나님이 다시 끄집어서 동쪽으로 10도 역방향으로 움직이게 하신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구는 왜 안 망했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개입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힘센 신이 어떤 신이었느냐면 태양신이었습니다. 이집트도 태양신을 주신으로 섬겼고 지금 위협의 핵심 국가였던 아수르에서도 가장 힘센 신은 태양신이었습니다. 태양신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태양을 어떻게 해요? 서쪽으로 지던 해를 너 임마 일로 와 하면서 멱살을 끄집고 동쪽으로 거꾸로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태양보다 여호와가 그 태양신보다 더 강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신이 아수르 신이 섬기던 이집트가 섬기던 그 태양신보다 더 강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가 바로 이 징조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한 사람을 살리시고 당신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주의 질서를 바꾸셨습니다. 생명도 연장시키셨고 천문학적 질서도 파괴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합니다. 나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하셨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해가 서쪽으로 지는 것보다 하나님에게는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그 의지에는 온 천하를 운행하는 것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와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고 위대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중요한 한 영혼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 9절에서 20절 문단을 보시면 병이 낫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0절에 한 글자 크기만큼 오른쪽으로 밀려가 있습니까? 아니면 줄이 똑같습니까? 밀려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시편을 지어서 병이 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노래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병이 낫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노래를 했느냐? 야, 병이 나으니까 정말 상쾌하고 기분이 좋구나 라고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찬송시에는 그가 당했던 고통의 핵심과 이 사건이 왜 해결되어야 했는지에 대한 깊은 신학적인 신앙적인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 몸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여기 조금 이질적인 단어 혹시 발견하셨나요? 주님께서 이 몸을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것은 알겠어요.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그런데 뒷부분에 뭐가 붙어요?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그래요. 히스기야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물론 인간이니까 죄는 많이 졌겠죠. 여러분 우리 다 죄 짓잖아요.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걸 말 못하죠. 하지만 사람인 이상 다 죄는 지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그 일반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히스기야가 죽을 죄를 지었다는 기록은 없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 요절해야 되는 결정적인 죄를 지었다는 기록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주님께서 이 몸을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죽다가 살아난 이 사건을 무엇과 직결시키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죄사함의 은혜와 똑같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모든 죄가 사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선언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허물이 없다.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과 친하다. 이 고백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고백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죽다가 살아난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이 고백은 무슨 의미냐면 보편적으로 인간은 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차원도 물론 있겠지만 히스기야는 죽을 만큼 큰 죄를 지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보니 비로소 히스기야가 뼈저리게 너무너무 마음 깊숙한 곳에 뭐를 느꼈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깨달았다는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선조 다윗과 하신 그 언약을 그 후손들에게 철저하게 지키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정말 온몸으로 경험했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의 고백이 이 구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났을 때 반드시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기도 응답받으니 기분이 좋다. 역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 이 정도에만 그치면 그 기도 응답이 아닐 수 있어요. 기도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마음이 물밀듯이 내 영혼에 밀려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이 신뢰하게 되고 더 붙들게 되고 내 영혼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도 응답의 결과예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아서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안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아서 자식이 잘 되면 뭐합니까? 그 자식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아서 내가 건강하면 뭐합니까? 그 건강한 몸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진정한 기도 응답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더 깊어졌을 때, 그것이 진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저를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 사함 받고 기도 응답받은 영혼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내 남은 인생을 다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마지막 최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하나님과 우리의 남은 여생을 꽉 완전히 채울 수 있을 때, 우리의 남은 여생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남아있는 모든 계획들이 남김없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